감격스러워서 눈물이 자꾸 나가지고 주책 없이 눈물이 나고. 감사합니다. 사모님들 어제부터 찬양 연수 하시느라고 있으셨고 너무 수고들 많이 하셨고, 어제도 보니까 목사님들 교회 오기 싫어도 사모님들이 가자 하면 할 수 없이 운전기사로 따라와가지고 꼼짝 못하는 목사님들 보면서 사모님들 위대하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지금 아멘 크게 하신 목사님은 사모님의 수족이 되어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에서 남편의 모범상을 준다고 하면 바로 저 목사님이 모범상 받을 만하다. 다른 사람이 믿거나 말거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방역 수칙 지켜야 되는데 다 우리 목교회는요 30명 전원이 백신 1차, 2차 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벗었습니다. 마이크를 벗나요. 제가요 이번 주일에 얼마나 제 6.25 사변 이후로 이런 실수 처음 해봤습니다. 뭘 놓고 다녀요. 오늘 또요 놓고 와가지고 한미연합사에 왔다가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런가 그러면서 은퇴지도가 꼭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과부하 관련해서 제가 너무 신경성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게 나이가 들면 좀 그 나이에 맞게만 해야지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제가 그런 걸 느꼈습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또 기름 부으심이 예배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모든 사람들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지금까지 제가 역사를 보니까요 서기 165년부터 팬데믹이 시작이 됐더라고요. 역사적으로요. 전염병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지금까지 세워보니까 13번째예요. 주기적으로. 사실은 스페인 독감으로 해서 유럽에서 3억에서 5억까지 사망한 제가 책을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13번째로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달나라에 가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광복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조금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를 이기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를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근데 딱 무서워하는 것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제가 이 신발을 사실은 다 감춰서 한번 빵 터뜨리려고 했는데 오늘 처음 이 영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분위기도 그렇고 이게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이 웃을 일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한 번은 웃기를 원했는데, 근데 백신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왜냐? 흰 고무신이니까 백신이잖아요. 제가 30년 동안 오경께서 목회하면서 저는 백신을 신고 다녔어요. 나는 발로 아예 신고 다녔어요. 흰 고무신 신고 다녔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나보고 조선 나이키라고 했어요. 조선 나이키 신고 다녔다고 그랬는데 그런 저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코로나가 무서워하는 게 백신이라는 거죠. 제가 여기 지도를 했는데요. 이 지도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이사라가 이스라엘 지도가 가이사라가 둘이잖아요. 저기 밑에 보면은 갈면산 밑에 보면 가이사라. 이거는 해안 도시인데 헤롯 왕이 바로 지중해 건너편에 노마가 있죠. 그래서 노마를 바라보면서 지중해에다가 건설한 도시입니다. 헤롯 왕이 노마 황제 이름을 따서 가이사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잖아요. 지금은 다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 갇혀 있다가 노마로 이제 압송이 돼갔죠. 그리고 이제 쭉 보시면은 저 위에 보면은 헬몬산이 있고 제일 높은 산이죠. 헬몬산이 있고 가이사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 가이사 여기도 있고 또 여기도 가이사라가 있고 그래서 두 군데가 있는데 이 구별을 어떻게 하냐면 가이사라 빌립보
여기는 그냥 가이사라고, 여기는 가이사라 빌립보, 빌립보 가이사라라고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빌립보 왕이 이제 헤롯 대왕의 그 2세인 아들이 분봉왕으로 이제 쫓겨가지고 그 아들이 다스리잖아요. 그래서 빌립 왕이 이것에 도시를 건설하면서 자기 이름을 붙이고, 빌립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 다음에 로마 황제 가이사의 이름을 붙여서 도시를 건설했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요, 여러분 다 성지순례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 다 하셨을 거예요. 목사님들 그렇고 사모님들 그렇고. 근데 가셔서 뭘 생각하셨어요? 저는 딱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걸 가보기 전에는요, 굉장히 번화가인 줄 알았습니다. 도시라고 생각을 했어요. 가서 보니까 산속이에요. 산속인데 이 산속에서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 여기가 지금 수도, 현재 있는 수도원이죠. 수도원이 있는데요. 근데 여기 물이 흐르고 있어요. 북을 있고 이 안에 물이 엄청 많이 잠겨 있죠. 근데 왜 여기 가이사랴 빌립보가 예수님이 왜 제자를 데리고 와서 여기서 신앙 고백을 하게 하셨을까? 나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 산속일까? 뭐가 있다고?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1년에 365일 중에 절반 이상은 비합반한 날이잖아요. 그런데 그 갈릴리 호수를 채우는 물들이 지금 이게 아까 빌립보 가이사를 통과해서 지금 물이 흘러서 갈릴리 호수로 지금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물이 어디서 나오느냐? 헬몬산에서, 아까 얘기했던 북쪽 헬몬산에서 지금도 올라가면은 절반은 이제 이렇게 타고 가는 뭐죠? 단어 생각이 안 나요. 케이블카를 타고 절반 올라가. 저도 케이블 타고 절반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그 위에 이렇게 눈이 다 쌓여있거든요. 1년 44초. 밑에는 40도, 영상 40도, 50도인데도 이 위에는 눈 쌓여가지고 1년 12달 여기에서 눈이 녹아서 흘러서 내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 헬몬산 제일 높은 산인데 내려서 이제 갈릴리 호수에 이렇게 물을 채우잖아요. 이스라엘은 바다가 그 바다는 있지만은 갈릴리 호수가 생명줄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도대체 예수님이 제자를 데리고 와서 왜 여기서 신앙 고백을 하셨을까? 이 산골짜기 들어와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그게 참 궁금했어요. 그리고 처음에 굉장히 당황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굉장히 도심인 줄 알았는데 왜 이 산속일까? 아무것도 없는. 왜 여기를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을 하게 했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여기를 이스라엘을 3번 갔는데 안식년 휴가에는 한 달 동안 있으면서 제가 혼자 여기 3번째 가가지고 한나절을 주변을 다녀봤어요. 고고학자는 아니지만 도대체 예수님이 왜 이 빌립보 가이사 지방을 지나다가 제자들과 함께 신앙적인 그 고백을 하게 하셨을까? 이유가 뭘까? 왜 이 산골짜기일까? 그러면서 한나절 쭉 다니는데 이런 유적지가요 너무너무 주변에 많아요. 허물어진 유적지, 이 주변에 말이죠. 결론은 뭐냐? 예수님 당시에 이 주변에 이런 신전들이 14개가 있었어요. 신전들이, 이방 신전들이. 이곳에, 이 타운에, 이게 하나의 신전 타운이었습니다. 14개의 신전 타운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주변에. 지금은 다 허물어져가지고 유적지가 있는데. 아하,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이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 예레미야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는 질문 뭐예요? 예수님 자신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느냐 하는 여론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죠. 그러면서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이방 신전에, 이 신전 타운에 사람들이 와서 막연하게 섬기는 그런 신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예수님은 이방 신전에 섬기는 그런 신들과 다르다고 하는 차별화된 예수님의 정체성을 여기서 이 신전 타운을 지나면서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를 하느냐? 이렇게 물었죠. 그럴 때 베드로의 대답이 나옵니다. 16절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신지 17절 같이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기뻐하면서 예수님이 네가 이렇게 신앙하고 나에 대해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혈육의 부모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고린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아니면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없대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말씀합니다. 예배소 1장 5절 예배소 1장 보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랬어요. 우리 주변에 예수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아서 믿지 못한 사람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2000년 예수 그리스도 고난당하신 그 현장에 목격한 일 없어요. 직접 우리가 그 현장에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믿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라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서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게 예수 믿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은총인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세 가지의 교회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교회관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특별히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2016년 6월 5일날 올해 10명 목사님과 사모님들 모여서 우리 은목회 창립 예배 첫 예배를 드릴 때 최창수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최창수 목사님이 이 본문을 선택해서 5년 전에 설교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계신 목사님도 대부분 보면 교회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이 본문을 선택을 많이 합니다. 저도 묵상을 했어요. 제가 설교 차례가 돼서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할 때 이 본문을 다시 생각하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17절 말씀에 세 가지의 교회관이 나오는데 첫째는 뭐냐? 교회를 어디에 세울 것인가? 무엇으로 세울 것인가? 예수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라 말씀했어요. 반석이 뭡니까? 일반적 사물로 말하면 바위예요. 바위만큼 튼튼한 게 없죠. 집을 지을 때 흙이 아니라 모래가 아니라 바위 위에 세운다고 하면 아주 튼튼해요. 영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믿음 위에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거죠. 목사님들, 사모님들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께 교회를 세우라고 할 때 어떤 말씀하셨어요? 여기밖에 없어요. 교회 세우라. 그렇잖아요. 그런데 교회 먼저 세우라 그런 말씀하세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내 교회를 세우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교회 세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반석으로 내 교회를 세우라. 믿음을 세우는 교회는요 돈으로 세워진 게 아니에요. 우리 은목교 돈 가지고 세웠어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믿음으로 세웠는데 돈이 생겼어요. 돈이 나왔어요. 아멘. 반석 위에 믿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세워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교회 주권의 문제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라. 영어에서는 이 말, 내 교회를 세우라. I will build my church. 내 교회를 세우라. 목사가 세워서 목사 교회입니까? 장로님이 세우면 장로님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고백하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주인 노릇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큰 소리 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교회 좀 모이면 목사들이 말이죠, 목에 힘주고 황제가 돼가지고 웃기잖아요. 내 교회를 세우라. 내 교회를 세우라. 주님의 교회입니다. 세 번째, 음부의 세력과 싸우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길 수 있는데 결국은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권세가 더 크니까. 그런데 여기에 음부가 뭘까요? 홍정역 성경에서는요, 지옥의 문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음부의 권세, 교회는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전투하는 교회, 그런 책을 썼더라고요. 싸우는 교회, 영적으로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세가 이긴다는 거예요. 그럼 음부의 권세가 뭘까요? 싸움의 대상, 교회가 싸워야 할 대상이 뭐냐? 에베소 6장 12절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불의한 주권자들 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어둠의 권세들이다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마귀, 사탄 아닙니까? 교회는 끝없이 싸워가야 돼. 정치적 세력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악령의 세력과 싸워야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힘을 교회에 주님은 부여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싸우는데, 악령의 세력과 싸우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가지고 악령이 우리에게 역사하느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묵상할 건데 세 가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첫째는 유혹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따먹는데 뭐예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졌잖아요. 근데 문제는 유혹은 함정이라는 거 아니에요? 함정이라는 건데 이 유혹을 안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유 더러워, 아이고 무서워, 이렇게 보이면 누가 유혹받겠어요? 유혹 안 당하죠. 문제는 그게 아니다는 거죠.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하고 지혜롭게 하는 것 탐스럽게 보였다. 여기에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유혹당하는 거 아니에요? 유혹받다가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탐욕입니다. 욕심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에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 때문이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예수님 말씀했죠. 탐심을 물리쳐라. 욕심을 물리쳐라. 이 욕심 누구나 다 있어요. 저희가 내 안에 욕심이 있어요. 여러분도 욕심이 있어요. 이건 본능적 욕구입니다. 욕심 없는 사람 있어요? 본능적 다 있어요. 문제는 이 욕심을 다스리는 게 문제죠.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실패하는 거잖아요. 망가지게 되잖아요. 욕심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 번째는 충동질을 해요. 사탄. 역대상 21장 1절에 사탄이 다윗 왕의 마음속에 들어가면 다윗의 마음을 충동질을 시켜요. 인구조사를 하라는 거예요. 요압을 필요 참모들이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막 밀어붙입니다. 결국은 나중에 후회했고 큰 재앙을 당했죠. 사탄의 충동질에 의해서. 또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마리가 벌써 시온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습니다. 제가 올라오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뭘 놓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한미연합사령부 앞에까지 왔다가 차를 다시 돌려가지고 가는데 한심하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됐나. 6.25 사변 이후로 내가 이렇게 뭘 놓고 다니진 처음인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막 속에서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막 속이 상해가지고 화가 나기도 하고 옆에는 이제 와이프가 긴장을 하고 있어요. 내가 마음이 막 이러니까 이게 사탄이 나를 충동질하는구나. 내가 오늘 설교 순서죠. 내가 설교를 맡았는데 나를 충동질 일주고 온다고 나섰는데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와이프한테 그랬어요. 이거 내 마음을 충동질해가지고 교통사고 유발을 시키려고 그런 것 같다.
이거 내가 마귀에 물려들어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셔서 저를 다스려주시고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 시간을 보니까 뭐 예배 시간 늦지도 않았고 11시 시작해도 한 10분 전에 도착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누구 흉봤거든요. 그분은 꼭 예배 시간 늦냐? 그러면서. 근데 오늘 회개했습니다. 이럴 수도 있겠구나. 의도치 않게 이럴 수도 있구나. 예. 충동질을 시키는 거 있죠. 여러분 그런 경험했죠. 어떨 때 막 짜증나고 막 싸우고 싶고 그럴 때 마귀가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사탄은 물러가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요? 베드로가 예수님 향해서 고난당하고 죽으시겠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여러분 이렇게 사탄은요 음부의 권세는 우리를 충동질해서 교회를 망가뜨리기도 하고 우리 자신들을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유혹을 한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19절 20절 읽어봅시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니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니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여기에 교회의 특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의 특성 두 가지가 나와요. 대개 목사님들은 보니까 18절 말씀만 그냥 읽고 19절 20절은 별로 터치를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교회의 특성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 19절 말씀에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 매요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건 뭐냐? 하늘과 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단절이 아닙니다. 연결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자기 형이 에서의 보복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심시 지쳐가지고 돌을 베개 삼아 자고 있을 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 그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보니까 하늘과 땅에 사닥다리가 있어가지고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뭐요?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뭘로? 사다리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가 뭐냐? 사다리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이 땅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연결시키는 사다리와 같은 게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소개하잖아요. 여기에 올라가야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간다. 우리가 이걸 소개하고 가르쳐주는 게 우리 사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독일 출신 사회심리학자인 에린 프롬이 자유로부터 도표라고 하는 책 가운데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교회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시키는 고리다 그랬어요. 우리가 했던 사역이 바로 이 사역,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키는 고리 역할을 바로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은 단절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지. 그 일을 우리 교회가 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자들의 경고하사 이런 시간봉을 다 들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쭉 말씀하신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에 제자들의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 아무에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경고했어요. 경고했다는 말은 뭘까요? 헬라어 성경에서는 이 단어입니다. 디아스텔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경고한, 분명하게 금지했다. 정확하고 확실하게 금지했다. 말하지 말라. 이 말을 우리 현대적으로 의미로 바꿔 말하면 입단속시켰다 이런 말. 절대 니들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란 말 하지 마라 이렇게 입단속을 시켰어요. 왜 그랬을까요?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상반돼요. 사도행전 1장에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예루살렘 유대 삼야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증인이 되라. 나에 대해서 선전해라. 나에 대해서 이야기해라. 내가 부활의 주님과 인류의 역사를 구원하는 구원자임을 너희들 나가서 선포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20절에서는 아무도 얘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랬어요? 다르죠?
여기에 20절에 있는 말씀은 보세요.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 이르지 말라.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대망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메시아 구원자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올 터인데 우리나라에서 메시아 구원자가 나오면 우리가 로마 속국으로부터 우리 민족을 해방할 것이고 그 다음 나아가서 전 세계를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제국주의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예수님의 오병이어 역사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요한복음에 보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왕으로 모시려고 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은 도망가셨어요. 숨으셨어요. 왜? 그들이 생각처럼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다는 거죠. 정치적인 구원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영적인 구원자죠. 이스라엘 말하면 구원자가 아니라 만왕의 구원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메시아라고 하는 건 히브리어로 메시아고 그 다음에 헬라어는 그리스도자. 그리스도가 뭐예요? 기름 부음.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입단속을 제자리시키는 것은 너희들 나가서 그리스도라고 하면 오해를 받고 내가 정치적인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정치 지도자가 되어버리니까 이런 것 일체 얘기하지 마. 경고를 하셨다.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경고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서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입 다물라면 다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라면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여기서 묵상하는 가운데 분명한 교회의 선이 있다 생각해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안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교회가 해야 할 말이 있고 안 해야 할 말이 있어요. 분명히 교회는 선이 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뭐예요? 이 선을 못 지켜요. 그래서 그걸 세속화라고 그래요. 세상과 같이 놀아버려요. 세상과 똑같이 해버려요. 선이 무너졌어요. 교회로서 지켜야 할 선이 있는데 그 선이 무너졌단 말이죠. 할 말 안 할 말 다 해요. 해서는 안 될 말도 해요. 해서는 안 될 일도 해요. 아니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 안 해야 돼. 근데 우리는 하잖아. 그래서 교회가 모순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지켜야 할 선을 분명히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은 맺습니다. 알죠. 다 알아요. 선을 지켜야 된다는 거 압니다. 근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죠. 우리가 잘 아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교회잖아요. 신학적으로. 그리고 이 공간은 하나님 앞에 교회가 예배드리는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라는 말보다 예배당이라고 그랬어요. 사실 이 공간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모였기 때문에 여기에 은목교회가 세워진 거 아닙니까? 만약에 여기 예수 믿는 성도들이 모이지 않고 옷을 만드는 공장을 세웠다면 여기는 옷공장입니다. 누가 있는 데 교회가 되고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한다면 목사가 목사다워져야 된다. 그러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아, 목사답다. 아, 교회답다. 장로답다. 이렇게 말하면 뭐예요? 품위가 있다는 거예요. 품격이 있다는 거예요. 에이, 목사야. 에이, 장로야. 품격이 없다는 거예요. 품위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오늘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이 품격이 없다는 거예요. 지켜야 할 선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의자 선교사에서 계약금을 보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교회인데 이거 몇 개 되지도 않는데 그냥 해오면 한꺼번에 결제해 드릴게요. 그랬더니 과장이라는 분이 목사님 안 됩니다. 그래서 왜요? 교회인데. 교회가 더해요. 그래요. 와, 나 충격받았어. 교회가 더해요. 너무 충격했어. 그래서 계약금 보내주니까 이거 제작을 시작합니다. 나 너무 서글펐습니다.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거예요.
말하면 안 하면 되는데 해요. 우리는 선이 있는데. 교회가 교회다. 음목교회가 교회답다는 말은 우리가 목사다워지고 사모다워지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렇게 우리는 질문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사실은 문선명이나 박대선 씨 같은 사람들 두렵고 떨림으로 그런 영성이 있었다면 구원을 받는데 실패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 구원을 받았어요? 못 받았죠. 그래서 뭐라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결과가 뭐예요? 그렇게 하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동 대학교 포항에 세워진 미션 스쿨입니다. 근데 그 학교는요, 처음 세워질 때부터 시험 칠 때 감독으로 안 돼서 무감독 시험을 쳤어요. 그래서 저는 장신대에서 그때 하고에 그 어떤 저기가 있어가지고 수련회가 있어 제가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한동대학교는 미션 스쿨이다. 신학교도 아니고. 근데 설립부터 감독 없이 시험을 친다. 우리는 선지동산 아니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도 무감독으로 시험을 한번 치자. 컨닝 해가지고 A학점 받는 것보다 컨닝 안 하고 B학점 받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거 아니냐? 그러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한번 감독 없이 시험을 치르자. 안 되더라고요. 사회적 통념이 어쩌고 저쩌고 일반적으로 안 되는데 제가 음목교를 오전 전에 시작하면서 제가 해결을 맡았어요. 왜냐면 다 목사님도 다 사모님들이니까 목사가 해결을 맡아야죠. 제가 돈 만져보는 것은 유교 사변적으로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평생 동안 목회하면서 그냥 헌금 보고서만 들었고 개수한 보고서만 들었지 내가 돈 구경해 본 줄도 없고 만져보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해결을 맡았어요. 다 목사님들이니까. 3년 6개월 제가 해결을 맡았는데 제가 선언했습니다. 나는 영수증 처리 안 하겠습니다. 왜? 목사가 해결이니까. 영수증 처리 안 하겠습니다. 목사 양심이 영수증입니다. 제가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의도적으로 영수증 처리 안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두렵고 떨림의 영성이 있기 때문에. 그 영성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가끔 교회에서 재정 비리들이 터집니다. 영수증 없었습니까? 다 영수증 만들었어요. 영수증 만들었지만 가짜다. 그게 뭐 필요합니까? 진짜 목사의 자존심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로서 굶어 죽어도 목사로서 자존심이 있어야 된다. 목사가 너무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터져서 죽었다면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목사가 모든 거 다 나눠주고 다 흩어서 주고 그래서 청비하게 살다가 굶어 죽었다. 나는 그건 자랑스러운 생각이에요. 왜? 목사니까. 그 성직자니까. 우리 자존심이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지켜야 할 선 아니에요? 목사를 지켜야 할 선. 목사가 재정을 보는데 큰 몇 천원 그런 영수증 다 청구해가지고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3년 6개월 동안 하면서 인수인계를 우리 신목사님의 회계를 이제 넘겨주면서 목사님 나 3년 6개월 동안 나 재정 보면서 영수증 처리 안 했어. 그러니까 목사님도 하지 마.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신목사님 나는 해야 돼. 일반 상식을 나는 지킬래. 그래. 나는 그 상식을 좀 띄워넣자고 그랬어요. 음목교회니까. 상식 이하는 안 되지만 상식 이상 그거는 좀 해볼 만하다는 거죠. 아, 음목교회답다. 아, 원로들답다. 아, 음목교회는 영성 처리를 안 한대. 아, 정말 원로 목사들이 모이는 교회다워.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 선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신목사님한테도 제가 먼저 결제해 준 것들이 있어요. 일부러 영수증 다 찢어버렸어요. 안 주려고. 절대 안 줄 거예요. 좀 우리 자존심을 갖자는 거예요. 자존심. 원로들이 모이는데
그 영성 몇천 원 막 그거 해가지고 노트에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양심, 우리 자존심 영수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죽하면 니체가, 철학자 니체가 하나님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고 예측했어요.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이 엉망이에요. 그래서 니체 입장에서 보면 정말 당신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 살아있다면 어떻게 행동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당신들의 행동을 보니 신은 죽었다 이렇게 예측한 겁니다. 어쩌면 우리 모습을 보고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니체 같은 철학자가 또 이런 얘기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목사님과 사모님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실존적으로 이 건물은 교회가 예배드리는 공간입니다. 예배당입니다. 이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우리 자신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원목구의 교회관이 결정됩니다. 교회가 교회다지기를 원하신다면 목사가 목사다워지면 됩니다. 사모가 사모다워지면 됩니다. 다워지기를 위해서는 교회가 주님 말씀하는 대로 하지 말라 선을 지키면 됩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일평생 마지막 순간까지 두려움과 떨림의 영성을 가지고 꼭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